미디어로 한국 교회와 또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또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단체가 있습니다. 조이풀 선교회라고, 제가 그 선교회 이사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대표 목사님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청을 신청을 했습니다.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방청을 신청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덜컥 당첨이 됐답니다. 20대 1이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제 TV를 안 보신 거예요. 어제 제가 TV에 나왔었는데 아는 척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알아볼까봐 속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알아봐서 내가 너무 유명해진 거 아닐까? 앞으로는 전도할 때도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알아? TV에 나오신 분이야. 이렇게 전도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제도 바쁘셨나 봅니다. 저도 사실은 토요일 날에는 거의 TV를 보지 못하죠.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 토요일 프로그램인데, 이 부름 연곡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11월 26일 날 월요일 날이라 마치 이제 방청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이상 목사님들이 같이 갔는데 마치 그게 신년 특집이었습니다. 11월 26일 하는데 방영을 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2020년 신년 첫 프로니까 2020년의 기운을 담아서 힘차게 좀 이 박수를 좀 해주시고 리액션을 해달라고. 근데 제가 또 그런 말은 또 잘 듣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능하면, 그래도 너무 유명해질까봐 가능하면 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박수를 치려고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안 치고 이렇게 쳤거든요. 얼굴을 가리고. 근데 세상에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가 따르러 온 겁니다. 방송에 나왔습니다 하고 어떤 목사님이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 근데 화면을 이쪽으로 잡아서 옆으로 떡하니 나왔어요.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더니 나중에 어떤 분이 잡혔어요, 어떤 분이 잡혔어 막 이렇게 올라오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메인 엔딩에 저 혼자만 딱 잡혔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신을 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유명해져서 월요일 새벽에 한국을 떠날까 합니다. 그래서 뭔 말인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새벽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뜩 올렸더라고요. 공항에 가실 때 파파라치를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네,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변장을 하고 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제가 보냈는데,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내일 새벽에 저희들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갑니다. 너무 유명해져서 제가 잠시 2주 동안만 한국을 떠나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제 심하게 지금 몸살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기는 우리 캄보디아 단기팀에 짐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단기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모든 필요가 채워지길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 첫 주일 이제 예배에 나오셨는데, 오늘부터 저희는 호세아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약의 사랑 이야기는 십자가잖아요. 구약의 사랑 이야기는 호세아서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강의 주제가 뭔지 한번 여기 앞에 보이시죠? 주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요것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가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열매 있는 삶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주제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탁 하면 아멘을 좀 하시면 여러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아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할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호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속성상 반드시 고통이 뒤따라옵니다. 그게 사랑의 숙명이에요. 사랑하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별로 안 아픕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마음 아플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아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랑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호세아서 1장에도 마음 아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분노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 6절 하반절,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마음 아프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패하겠다. 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면서 이 말씀을 하셨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뒤에 가니까 또 이렇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메시지 주제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요 본문만 놓고 보면 오늘 주제하고는 사뭇 좀 다르지 않아요?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아니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사춘기 자녀를 키워본 어머니는 사실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의 심정 아십니까? 어쩔 때는 당장 집 나가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야 너 당장 집 나가 이러고 싶잖아요. 또 어떨 때는 아니 어디서 이런 애가 나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을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내 자식인데 어디서 이런 애가 나왔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막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우리의 진짜 마음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 표현도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화가 나는 이유는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우리를 이만큼 더 깊이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분노와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다 알고 계시죠?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마음이 아예 떠나버리면 상대가 어떤 실망스러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화가 안 납니다. 왜요? 더 이상 마음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막 화가 나고 여전히 막 분노가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아직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분노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훈계를 받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포기했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가장 무서운 징계를 징계가 없는 징계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아무 징계도 임하지 않을 때가 가장 무서운 징계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모든 자녀가 다 받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때때로 징계를 받는 것도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든 자녀가 다 징계를 받는데 만약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징계가 끊어져 버렸으면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실제로 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인정하기를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셔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요.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징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 더 이상 내버려 뒀다는 건 뭐예요? 그게 가장 끔찍한 징계라는 이야기예요. 내버려 뒀다는 이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도 아무 어떤 징계나 훈계가 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훈계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우리를 찌르게 되면 그게 뭐라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삶에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게 복된 삶이 아니고, 내가 잘못 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만약 내가 잘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가 없다면 진짜 그때가 더 두려워해야 될 때예요. 진짜 그때가 더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게 된 걸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호세아와 고멜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빗대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가 나를 떠나서 크게 음란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음란하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는 자나라고 하는 말인데 간음하다, 음란한 행동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가리켜서 음란이라고 하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성실하다. 이 단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쓰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배도 행위를 하다라는 걸 가리켜서 음란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 단어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용되면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이성과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음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음란은 그래서 영적인 음란과 육체적 음란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음란이라고 하는 말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그 70인역은 이 단어를
포르네이아라는 말로 번역해 놨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단어지요. 이 단어에서 영어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자기의 만족, 이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어떤 방법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 이걸 가리켜서 포르네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은 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이 문화에 흠뻑 젖어 있는 시대입니다. TV만 봐도, 광고만 봐도 온통 그것을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탐욕을 목마르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음란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음란히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자기 이런 삶으로 나가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은 뭐를 하면서 먹고 살았죠? 아십니까 여러분? 목축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또 양떼를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양떼를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족속들은 목축을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물론 광야 40년 동안은 여전히 텐트 치고 양떼를 이렇게 돌보면서 목축을 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마침내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뭐예요? 정착을 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이들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정착을 못했습니다. 텐트를 여기 쳤다가 저기 쳤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정착하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착을 하고 살려고 하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이 민족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민족입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겠거든요.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농경 문화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농사를 기똥차게 잘 지었을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나 보자 하고 저렇게 끼우대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농사를 잘 지려고 하면 비가 잘 내려와야 돼. 농사를 잘 지려고 하면 때마다 비가 잘 내려야 됩니다. 근데 비를 바알신이 주관한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려고 하면 바알신을 잘 섬겨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가 솔깃했습니다. 오, 그래, 농사를 잘 지려고 그러면 바알신을 잘 섬겨야 된대. 바알신이 비를 주관하고 있대. 그래,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어쩌면 이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는데 한 번, 두 번 끼웃끼웃 해봤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바알신을 제사하는 이 행위가 굉장히 음란한 행위들이었답니다. 그 음란함을 통해서 비가 내리도록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게 바알신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내려져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데 한 번, 두 번 갔을 거라 이런 이야기죠.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아예 깊이 들어가서 그냥 대놓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렇게 함께 막 그 광란과 음란의 축제를 함께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설마 그랬겠어요? 그렇죠? 설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도까지 갔겠냐고요. 거기에 참석은 했지만 그들도 막 그 정도까지 했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고 나 바알신만 섬길게요 이렇게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해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비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를 붙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음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외에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상태를 영적인 음란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음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을까요? 천만에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데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나에겐 죄가 없어. 누구도 나에게서 불의를 찾아낼 수 없을걸? 한번 찾아봐라. 나에게 죄가 있는지. 나 죄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구절에 오면 그들이 뭐예요? 부자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얻은 모든 것을 누가 얻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수고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었다. 그리고 내 인생 지금 잘 풀리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데 뭘 저보고 음란하다 그러십니까? 뭘 저보고 잘못했다 그러십니까? 제 인생 지금 잘 풀려가고 있고 아무 걱정 없는데 저한테 뭐 그렇게 불편한 소리, 뭐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 저한테 하십니까? 저한테 죄가 있으면 뭐 어디 있겠어요? 저를 한번 사사시 털어보십시오. 저에게는 불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호세아서를 나타내는 이 시대적 배경을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사실은 이 본문의 원래 구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쭉쭉쭉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으로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라는 말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히브리 말로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히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전히 내가 너에게 말씀한다.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자, 오늘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 왕을 누구라고 합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 2세가 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이 북이스라엘은 이때가 최고의 전성기였답니다. 40년 동안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그 통치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돼서 예전에 다윗왕과 솔로몬 왕 때 그들이 누렸던 그 모든 땅을 거의 다 회복했던 그런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때가 부족할 게 없었던 거예요. 너무 막 걱정할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가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타락한 시대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호세아서 4장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들이 더
범죄하기가 쉽답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 6절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우리가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주님 앞에 더 감사하고 주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져서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십니까? 아니, 더 많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편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감사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막 매달리고 그러는지, 그러다가 좀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듯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그냥 예배도 그냥 설렁설렁하고 그렇게 사시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위기는 잘 될 때 옵니다. 아무 일이 안 생길 때 와요. 문제가 없다 할 때 옵니다. 걱정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진정한 영적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세도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아무 걱정 없어, 아무 일 없어 할 때 호련히 도적같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 주님 오실 것 같아. 와, 진짜 이렇게 진짜 죄악으로 가득한 세대네. 이럴 때는 우리가 훨씬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깨어 기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부르게 될 때일수록, 내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수록 실상은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주님을 떠나고 잃어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들은 번성할수록 잘 먹고 배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죄짓기가 거북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는 죄짓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만 들어도 죄짓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가 훨씬 쉽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도 그렇게 뭐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여전히 우리가 종교란에는 뭐라고 적어요? 기독교라고 적죠.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앉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와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나가서는 다른 것 의지해야 되고 다른 것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농사를 짓는 것은 바알신을 쫓아가야지, 농사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지, 농사를 짓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바알신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이런 믿음이, 엉터리 같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 비도 누가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죠. 햇볕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고 비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는 우리 성가대 찬송이 맞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성공하려고 하면,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세상 방법을 쫓아가야 되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막 찾아가야 되고,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가치관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시스템을 쫓아서 막 그렇게 해야지 잘 될 거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은 교회 오는 거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절대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을 섬기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없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아니면 내가 산꼭대기를 올라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낼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넌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우리가 산꼭대기에서 그런 영광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만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와서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통과할 때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이분법적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음란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를 표현하신 것,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야기죠.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어떨 때는 험한 말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따끔한 말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삶을 변화시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가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호세아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시대가 온지 아세요? 400년 동안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안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말씀을 안 할 때가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기회인 거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기회인 거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우리의 양심이 화인맞아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오면 그때는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징계하고 훈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아세요? 이 본문에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으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치셨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징계를 받고 또 그런 삶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또 초라한 자리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돌이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대반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앞에하고는 반대되는 거잖아요. 앞의 상황과는 완전히 역전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나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긍휼을 다시 베푸시겠답니다. 그러나 다시 내 백성이 아닌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저주받는 인생이 은혜받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호세아의 세 자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자녀의 이름이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하나님이 이제는 풍성하게 하신다는 이름으로 바뀔 거랍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이상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 긍휼을 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로자가 떨어지면서 긍휼을 받는 인생, 사랑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미는 뭐예요? 로가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안미는 백성인데 백성이 아니다, 백성이 아닌 자들이 로자가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백성이다 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란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해 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왔겠어요? 오늘 호세아 본문에서 왔겠죠.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긍휼을 받는 자가 되었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삶에 그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2020년 한 해가 우리에게 그런 삶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19년에는 우리가 그랬지만 그러나 2020년에는 우리가 긍휼을 입는 백성이 되었고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녀가 되어서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은혜 받는 삶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누구 때문에 가능하게 된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 우두머리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요. 유다 족속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잇고 올라오는 한 지도자, 한 우두머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그러나라고 하는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전에는 우리가 그렇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인생, 사랑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가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게다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에 우리가 오염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솔깃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쫓아갈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음란히 행하는 그런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공역에 가면 별다방이 있습니다. 별다방 2층에서 이렇게 앉아서 제가 성경도 보고 책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앉아 있는데 가끔씩 저 1층 주차장에서 누가 담배를 피는지 담배 냄새가 솔솔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 담배 냄새가 솔솔 올라와요. 그래서 이 담배 냄새가 맡기가 참 쉽지 않는데, 근데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이게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한참 그렇게 책을 읽다가 나중에 보면 제 몸에 뭐가 배었을까요? 담배 냄새가 배어 있어요. 그럼 되게 조심스러워요.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 담배 피시나 이럴까봐 되게 조심스러워요. 나는 직접 담배를 안 폈는데 담배 냄새가 내 몸에 찌들어 있잖아요.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 담배를 핀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죄에 빠지지 않았지만 온통 세상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문화에 젖어 있는 세상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이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냐니.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이 최고의 가치냐고요? 그분이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며칠을 막 금식하고 며칠을 그냥 괴로워하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누가 예수님 뭐 욕하든지 말든지 내 주식 떨어진 것보다는 더 마음 안 아프고, 내 아파트값 떨어진 것보다는 더 마음 안 아프고, 내 일 안 되는 것보다 더 마음 안 아프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나에게서 진짜 막 화나고 나에게서 진짜 막 열정이 쏟아지는 일이 뭐냐고. 여러분, 내가 뭐 때문에 더 열정을 갖고 살고 뭐 때문에 막 더 힘을 내서 이 인생을 살아가냐고. 여러분에게서 진짜 삶의 그 동기들이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게 뭐냐,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게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어쩌면 내가 적극적으로 죄는 짓지 않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걸 더 믿고 다른 걸 더 붙들고 살아가는 영적인 음란 가운데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젠가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이때가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그 인생, 사랑받지 못한 인생, 내 백성이 아닌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바뀌어요? 은혜 받는 인생, 긍휼을 입는 인생, 내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